오늘은 감사주의기도 하고 또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교회를 몇 년 정도 다니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요셉의 신앙을 하나로 정의한다면 저는 요셉의 신앙을 감사의 신앙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도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아마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인생만큼 우여곡절이 많고 참 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은 관직에 올라서 권력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 37장에서 40장까지 요셉의 삶은 끊임없는 위기와 끊임없는 아픔과 끊임없는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몇 가지 그의 고난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따당한다,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가족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만큼 큰 아픔은 없겠죠. 오히려 사회에 왕따를 당해도 가족들이 품어주면 그래도 살만 날 텐데 가족들이 자신을 미워하니까 그것만큼 요셉이 힘듦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이 돈을 받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가족한테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한 번도 빨래를 못 해봤던 노예가 이제는 요셉이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 삶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돼서 죄수 노릇을 하게 되는, 정말로 인생이 참 이렇게 꼬여도 꼬일 수 있을까 하면서 아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도와줬더니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자기가 살아났을 때 까맣게 요셉을 잊어서 2년 동안이나 또 배신당하는, 어떻게 보면 참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죠. 무려 13년 동안 그는 외로움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 어찌 보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런 요셉을 바로 왕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죠.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죄수의 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보여준 게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시죠? 군대 얘기예요. 군대 얘기는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야, 만약에 너에게 1억을 줄 테니 다시 군대에 입대하라 그러면 너 입대하겠니? 그러보면 대부분의 남자가 입대 안 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군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3년 동안 다시 군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끔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가요? 저는 할 것 같아요. 1억 주면 이제 군대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군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나 거기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야, 내가 요셉처럼 너를 총리시켜 줄 테니까 요셉과 같이 13년만 똑같이 한번 고생해 볼래?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한다면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총리인데 13년만 참으면 되지 뭐. 자,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견딜 것 같다, 13년. 여러분, 사실 우리는 13년이라는 횟수를 알기 때문에 13년이면 요셉은 몰랐어요. 이게 13년이 될지 23년이 될지 언제 이런 고난이 끝날지 요셉은 몰랐단 말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엔 내 총리 안 하면 안 했지 그 고난의 인생 나는 못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은 고난의 길을,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아픔의 길을 요셉은요 아무 말 없이 인내하며 걸어갔던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고난의 삶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의 인생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과 아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바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서 이끄신 상황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었기에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누구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믿었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내가 비록 노예로 와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도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미워하지도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일도 복수할 일도 없었던 거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을 보였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을 승리케 하셨고 요셉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했던 큰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고백은요, 이 요셉이 자신을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짓는 장면이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즉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이 두 아들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두 아들의 이름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낳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야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고백을 바로 두 아들의 이름에 담고 있는 거죠.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된 것도 돌아보니까 주의 은혜였구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수 생활했던 것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마디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바로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요셉이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아놓은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자, 창세기 41장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 뜻이 뭐냐면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겨져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잊게 했다, 이는 고난을 통해 겪었던 아픔이나 슬픔, 외로움, 억울함 등을 하나님께서 모두 잊게 하셨다는 의미일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을 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이 이런 일들을 쉽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동기 친구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자녀가 한 명뿐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명밖에 안 났냐?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모였던 친구들은 적어도 3명, 많으면 4명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만 하나라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안 사람이 첫째를 낳는데 너무 아파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둘째를 못 가지겠더라. 그래서 첫째만 하나만 놓고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애 낳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야, 이건 둘째 셋째 못 낳겠다. 여러분, 사실 아기를 쉽게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배 아픈 애 눈 떠보니까 애가 쑥 나왔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군요. 해산의 고통,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 당연히 우리가 아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 남자인 저는 잘 모르지요. 여러분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알지만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 어디 회사에 강의를 갔는데 남자들만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의 공감을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여러분 혹시 이빨 아파 보셨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까 몇 명이 손을 들어. 여러분, 그거에 5배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마침 어머니가 계시길래 어머니, 제가 강의를 나갔는데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남자들이 잘 몰라서 이빨 아픈 것에 한 5배라 얘기했는데 그 정도 아픈 거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걸렛을 내던지면서 내가 네 낳으려고 이 방구석을 몇 번 돌아다녔는데 이빨 아픈 거 5배? 택도 없다 이놈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청 아프다는 거죠. 안 낳아본 사람은 그 해산의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아기 낳는 해산의 고통만 생각한다면 다시는 아기 낳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2, 3, 심지어는 7, 8까지 낳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물어보면 잊어버렸대요. 그 아픔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아픔을 잊어버리니까 또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애를 낳을 때 그 아픔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니까 또 낳고 또 낳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렸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아기가 주는 기쁨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아파서 낳지만 이 난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팠던 기억이 다 사라지고 다음에 또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님 대부분이 그렇다. 아기가 주는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잊혀지는 것.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바로 저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이 약했기 때문에 또는 별로 힘들지 않아서 쉽게 잊혀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아픔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니까, 이 축복의 열매를 맺었기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지난날에 겪었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들이 다 뭐예요?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의 고통이 아닌 바로 축복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 요셉이 알게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난의 길로 처음으로 인도했던 형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을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는 복수하는 게 맞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이요,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은혜의 손길 가운데의 역사예요 라고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삶은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 근데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 고자라는 한자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고 어려울 난이거든요. 그러면 쓰다라는 이 고자의 의미 부분은 풀초와 옛고라고 이루어져 있는 단어예요. 즉 오래된 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뭐 산삼, 인삼처럼 뿌리가 오래된 거, 그거는 쓴 나물이죠. 그런데 쓴 풀들, 즉 오래된 풀들, 뭐 산삼이나 인삼 등은 사람이 먹기에는 쓰지만 몸에는 굉장히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나온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곤욕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 먹이는 거라더라고요. 빨리 이 약을 먹고 애가 좀 나아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왜? 쓰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약 먹이는 게 부모님들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른들은 어때요? 약 잘 먹죠. 몸에 좋다면 없어서 못 먹지 잘 먹어요. 그래서 농담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죄 짓지 않았을 거래요. 알죠? 뱀 잡아먹었으니까. 사탄이 나타났을 때 뱀이 내게 잡아먹어서 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몸에 좋으면 쓰든 물든 잘 먹어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바로 고난 같은 인생의 쓴맛도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영적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린아이들은 약이 있어서 잘 먹지 못하지만 어른들은 몸에 좋은 걸 알면 이게 쓰든 또는 독하든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듯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인생의 고난을 나의 유익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 있든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세상 역사 속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 세계적인 명작 제와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있을 때 쓰여진 게 제와벌이라는 거예요. 그가 44세 젊은 나이에 아내는 결핵으로 죽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본인은 간질로 고생해야 했으며 빚쟁이에 시달려 4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했는데 그때 나온 책이 바로 제와벌이었다는 거예요. 또 철로 역정 좋은 번역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으로 쓴 글이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기회가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고 모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은 아닐까요?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분명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요셉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감사는 뭐냐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 52절 한번 읽어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에브라임의 이름이 뜻이 뭐냐?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자신이 노예로 있었고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갔던 애굽 땅이에요. 그 땅에서 뭐였냐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애썼다는 거죠.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견디며 힘썼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는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살아가야 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는 노예가 되었을 때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또는 자신을 판 현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나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믿고 그는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죠. 걸레질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빨래도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요셉이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수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집주인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바로의 친위 대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손꼽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사람이 없어서 히브리 출신인 노예를 자기의 가정 총무 삼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셉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신실함, 그의 성실함, 그의 충성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디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정 열쇠를 맡기는 큰 권력을 주었던 것이죠. 그만큼 요셉은 비록 노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요셉이었죠. 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또한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비관하거나 자잘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죄수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과 성실함을 다하죠. 그래서 간수가 옥중의 죄수들을 다 관리해서는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아무나 맡기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바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요셉이 죄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열심히 하고 간수를 최대한으로 잘 섬기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 술맛통 관원장도 만나 섬기게 되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는 총리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바로 그가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았던, 수고하고 애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애씀을 외면하지 않았구나. 내가 노예했을 때 그렇게 빨래 하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걸레질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죄수 생활할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했구나. 하나님이 그 애씀을 헛되지 않게 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도 특별 저녁 기도에도 나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화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세상은 복수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당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니. 그래서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한다고 해도 다윗은 그를 관용을 베풀며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을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을 행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공의와 사랑과 진실을 행하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노예로 있지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살아가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고 살면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내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요셉처럼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의 씨앗을 심고 공의와 사랑의 씨앗을 성실하게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셉을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수고한 땅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번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감사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한마디로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뒤에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삶의 자리든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의 고백과 같이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영광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통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도 이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맛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